네, 오늘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악수도 하고 꼭 껴안아주고 하면서 기쁨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환영해요. 한번 손 좀 흔들어 봐요. 목사님 보기. 그래. 와, 우리 학생들도 많고요. 주로 위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 아래도 있고. 큰일 났다. 목사님 설교하면은 한 30, 40분 할 텐데 견딜 수 있을까? 그래요. 자, 목사님이 우리 어린들 예배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게 요한복음 말씀 있죠?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수교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이 좋은 믿음 운동을 시작해서 생긴 그러한 교파예요. 근데 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 3가지를 꼭 누구에게나 딱 가르쳤어요. 이 3가지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걸 꺾어 왔는데 저기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무슨 나무? 박달나무? 저 나무 이름을 우리 교회에서는 저 밑에 있어요. 부흥삼천나무예요. 부흥삼천나무. 이 나무 자체는 올리브 나무이지만 부흥삼천나무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신약 성경 한번 꼭 읽기로 약속했는데 읽고 계세요? 잘해요. 읽고 계세요? 못 읽었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자,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들은 올해 성경 전체 한번 읽을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경 안 읽는데? 그래요? 그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또 성경 한 장 외우기로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외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아요. 한 장 외우는 것, 또 새로운 친구 한 사람 예배에 초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명의 성도님들이 한 번 읽고 한 장 외우고 한 명 초청하면 3점을 받아요. 1000명 곱하기 3은 몇일까요? 맞아요. 3000. 그래서 부흥 3000 나무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1000개도 아직 못 맺혔어요. 근데 이번에 어린이들이 많이 맺혀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 3가지 컬러가 있어요. 보라, 초록, 빨간색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든지 못된 짓을 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가만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상징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기서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를 꼭 닮았어요. 다 지금 엄마 아빠하고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꼭 닮았지. 얼굴만 봐도 엄마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아빠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꼭 닮았어요. 그렇게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발을 씻어주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 그 새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또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닮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규범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어른들은 재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 알 텐데, 첫 번째, 네, 큰 소리로 첫 번째, 맞았어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은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글쎄요, 목사님은 요 빨간색이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좋은 것 같아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죠. 교회에서도 배우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친구에게 막 이렇게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해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 때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해를 끼치면 서로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해를 끼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야지.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해를 끼치지 말라. 자, 우리 어린이들 다 이해할 수 있죠? 어려워요? 아니죠. 쉽죠. 맞아요. 굉장히 쉬워요. 이 쉬운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세상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하늘나라처럼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알 텐데 해를 끼치지 말라.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라. 네,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좀 이렇게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라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런 뜻인데,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의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존귀와 평화를 주실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니까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랑하는 삶은 첫째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우리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아주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해서 아주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 우리 동수교의 사람들은 항상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우면 우리 어른들이 항상 좋은 일만 하고 TV 뉴스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텐데 맨날 보면 막 나쁜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원리에 바로 그게 들어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네, 맞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해코지하고 나쁘게 하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나도 때려줄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을 때도 있어요. 나는 좋게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악하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착하게 살 필요 없어. 나도 그냥 악하게 살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용기, 사랑할 지혜를 주셔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인데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실 수 있고 내 곁에도 계실 수 있고 내 앞에도 계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또 거하셔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 해를 끼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선을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 아들은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또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는지. 그때는 딱 대답하고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좋아요. 제가 늘 다른 사람 해치지 않겠어요. 내 친구 어려운 친구 있으면 잘 도와주고 또 우리 외국 엄마 아빠가 있어서 또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친구들 학교에 많잖아요. 요즘은 학교마다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왕따시키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이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아주 친하게 그렇게 지내야 돼요.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할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죠. 이것은 우리 모두 이번 추석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고향에도 가고 어르신들 만날 때 늘 아름답고 공손하고 착하게 선하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번 명절 즐겁고 복되고 또 평화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해를 끼치지 말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무 잘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또 손주,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이 늘 복되고 웃음이 넘치는 또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